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눈물을 흘리며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를 향하여 외친 요아스의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는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 엘리사를 아버지로 칭하는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무력에 못 이겨 요단강 동편을 모조리 잃은 상황에서 언제 또 어떻게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는 위기에서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구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 절규를 듣는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그의 스승 엘리사와 작별하는 그 순간으로 기억을 되돌렸을 것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자기와 엘리야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그 순간 엘리사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의 기록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말을 이제는 자신이 듣게 된 것입니다. 상념에 빠져든 엘리사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에게 간청하기를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갑절이나 되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엘리사의 기억에서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에게서
엘리사는 60여 년 전 엘리야에게 그와 똑같은 말을 했던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엘리사도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기적적인 능력을 남겨주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들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외세에 의해 쓰러질 위기에 처했으니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외세를 물리치는 리더십이 아니었겠습니까? 확신에 찬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손으로 활을 잡으라 하고 엘리사 자신도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명하길 동쪽으로 난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고 요아스가 쏘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곧 이어 말하길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집으라 했고 요아스가 집으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 화살들로 땅을 치라 했습니다. 이에 요아스가 3번을 치고 나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요아스는 눈치 없게도 승리를 상징하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활을 쏠 때 이미 그 날아가는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 들었으니 화살들을 가지고 이제 땅을 칠 때 그 행위 역시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선조 때부터 그토록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아람을 생각했다면 요아스는 이참에 아람을 몰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화살들로 땅을 내리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우둔함과 소심함에 엘리사는 분노를 냈고 이는 요아스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이 예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엘리사가 죽고 난 이듬해 어느 날 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일련의 사람들이 저 멀리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퇴해지던 까닭에 크게는 아람이, 작게는 모압이 이스라엘 국경을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자각한 그 사람들이 장례를 마무리도 하기 전에 시신을 일단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 요아스에게 남긴 선물과도 같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즉시 회생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시체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예언 그대로 인해 되살아난다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징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아람은 요아스에 붙인 여호아하스 시대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학대해 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으니 이번 참에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그때까지도 자신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주신 약속대로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과 3번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붙인 여호아하스가 잃었던 성읍들을 되찾았고
회복시켰습니다. 만일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그 손에 쥐었던 화살들로 땅을 6번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번을 이긴 것만으로도 요아스는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겸허하게 설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치며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칠 대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엘리사처럼 여러분에게 기적을 안겨다 줄 인물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명성 있는 사역자일 수도 있고 무명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신앙을 도구 삼아 여러분들을 조정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자들이라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의지할 만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든든한 지원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엘리사 앞에 엘리야처럼 요아스 앞에 엘리사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곁을 떠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우리들의 병거와 마병이 될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이처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없이 존경하고 신뢰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때 한 도마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기록입니다. 그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하나님이십니다. 까닭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벽한 병거와 마병을 꼽으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 역시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떠나듯 엘리사가 요아스 곁을 떠나듯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면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쏟아지는 박해와 위협 앞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서 모래성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즉시 허물어 버릴 만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마치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요아스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칠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두 읽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제자들을 위한 큰 선물을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무슨 유익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유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입니다. 성령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그 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란 불가능한 우리에게 성령은 그래서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기대어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를 이끌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어 병거와 마병처럼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병거와 마병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큰 질병으로 치료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이 시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